로마서 계속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이유. 실족이라는 단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형제는 당연히 믿는 형제일 거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좀 더 이렇게 실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여러분이 그 실족시키는 사람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 나중에 저 지옥에 가서요 하나님을 심판대에서 얼마나 크게 심판할까. 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 실족이라는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념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비추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그러해야 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지금 실천편 우리가 지금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14장은 지금 뭐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내의 문제인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라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다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선하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부터 두 개로 나누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눠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마음껏 살라고 자유를 주셨을 텐데 이게 지금 타락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사실 율법은 우리의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동물이고 다 아름답게 자연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는 딱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뭐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냥 정하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정하셔요.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돼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뺏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부정한 거 정한 동물을 나눠버리시네. 그리고 먹어서는 됐고 안 먹어도 됐고 정해버리시네. 그 전에는 뭐 돼지 너무 좋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구약 시대 내내 어떤 지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라. 율법은 알고 봤더니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땅에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순종하라고 주신 건데 이것도 끝이에요. 끝. 어느 때까지? 요한 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끝나버렸으니까. 요한 때까지? 그럼 요한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동물을 지정을 하신 거예요. 타락은 인간이 하셨는데 뭐 세상도 같이 타락하면서 동물도 막 사나워졌죠. 그러면서 어쨌든 동물을 하나님이 그냥 이것은 부정해, 이것은 정결해, 구분해서 알아서 잘 이렇게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바꿔요 이제? 옛날에는 환경을 바꾸셔가지고 환경을 구분해놨는데 이제는 뭘 바꿔요? 누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뭐로? 의인으로 바꾼 거예요. 의인,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왜? 하늘과 땅 차이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이 의인이 된 것. 이것은 존재적인 변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때로는 선하게 또는 악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어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 교회가 생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계속 같이 있지 않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없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어디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래.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 믿는 형제인 거예요. 나는 믿는 성도 안에 있어. 나 어딨냐고 찾지 마. 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는 성도, 특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성도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바라볼 때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 믿는 형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예수님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보죠. 누가 그걸 주님으로 봅니까? 근데 주님의 아바타인 거예요. 다른 믿는 어떤 성도들이. 이런 개념으로 깨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고는 이제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걸 그렇게 지켜왔어요. 이스라엘인으로서. 당연히 네 발 가진 짐승, 이제 환상입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 지금 고넬료 이방인 만나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 이방인, 로마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유대인에게. 근데 그것을 만나게 하는 작업.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작업을 하시냐면 율법에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환상 중에 베드로가 봤는데 그건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먹지 않을 그 짐승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환상 중에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 그동안에는 먹지 말라 그래 놓고 이제는 먹으라 그러니까 이 사고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율법을 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지금 본 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소리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 이게 사고 전환. 아니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걸 속된 거였는데 왜 언제 깨끗하게 했어? 이런 질문도 생각이 들 것이고 정말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부정한 건데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만약에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빨리 사고 전환이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말해요. 형제들 보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고 전환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정결한 것과 부족,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또 정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아니 선악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럼 따먹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나무 만들면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법을 정하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은요 나한테 부당한 명령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누구니까? 내 종이니까. 이 관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하면 어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기라고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라고 하신 분도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이 만나는 거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를 만나가게 해서 이 사고가 깨지지 않고서는 뭐예요? 이방인을 절대로 만날 수가 이렇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는 이 사람들 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네가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그런 오늘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야. 모든 형제는 한 몸이야 하나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우리가 14장에 딱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다른 데서 네가 비판하면 네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면 네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뭔 말입니까? 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또 한 가지 더 말을 추가하셨어요. 무엇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형제 앞에. 형제가 도대체 누군데? 뭐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왜 형제들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형제를 대화할 때,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뭔가 시험에 들만한 질문을 딱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도대체 형제가 누구간데? 주의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뭐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프리합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뭘 받아요? 항상 상처를 받아요. 뭐 이해도 안 될 수 있고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말을 들으면 뭐 삶의 살아온 과정에서를 통해서도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자꾸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늘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가운데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좀 약해 보여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말해도 행동해도 되나? 근데 여기 제가 플러스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지만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은 강한데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도 많이 읽어봐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믿음은 확실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자유로운 생활을 믿음의 자유로운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또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너무 성실해. 너무 착해. 너무 그냥 믿음은 없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약해. 그리고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던지는 거. 왜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을 것도 자유롭게 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강조하는 것은 또 상처 입었냐? 너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러냐? 좀 이렇게 잘 해봐라, 이겨내라. 그런 거 가지고 더 이상 상처 받지 마. 근데 계속 받는 거야. 계속 아프고 힘들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 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주변에 꼭 있다고요. 공동체는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이렇게 있어요. 잘 이렇게 모임에 잘 끼지 못하고 잘 이렇게 또 대화도 잘 이렇게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기준을 계시네요. 네 자유도 중요한데 우선은 뭘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이 형제, 상처받고 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이 상처, 믿음이 약한 성도, 뭐 해야 된다? 누구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 확실히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넘으셔야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강하고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교회 가면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기득권자들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로 늘 이렇게 소외돼요. 그리고 강한 자들끼리도 모여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보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소외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무관심이 많은 데서 쳐다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돌아가. 그게 주님이 그 짜증 나는 거죠. 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귀한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슬픈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픈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가득 차 있고, 관계 때문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공동체 모임에 있는데 그것을 관심 가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자유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그 자유 뭐 해라? 절제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또 플러스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자유 뭐 해라?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 형제를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도대체 그 형제가 누군데요? 그 말을 제가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합니다. 속된 것이 없죠. 옛날에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우리 다 먹잖아요. 별걸 다 먹잖아요. 그래서 징그러워서 못 먹을 것까지 다 먹잖아요. 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사실 속된 것이 없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한테만 그게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떠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막 자유로워야 율법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의 신앙, 믿음은 있는데 그 율법에서 떠날 수가 이렇게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의 약자로,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율법?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됐어.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살아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늘 이렇게 약자의 개념이, 왜? 소수기도 하고. 왜? 이게 그렇게 안 여겨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사고 전환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죠? 음식이었죠. 음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 그 당시에 이렇게 음식, 무슨 음식입니까? 이제 예로 든 거죠. 음식.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는 이 율법의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부정한 거, 정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음식들은 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기 때문에 신들도 너무나도 많고 늘 그런 어떤 제사 음식이 많고. 그러니까 늘 양심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진짜 사원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안 들어오고 바로 온 거야, 막 이런 것도 막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실 교회 법도 잘 모르고 공동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모르고 뭘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이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잘 적응이 못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으로 그게 이제 뭔지를 가르쳐 주는 어떤 것이죠. 근데 믿음이 강한 형제, 아주 교회 자유로워. 그 사람 어떻든 간에 그 사람 믿음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당연히 행동하죠.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가족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동체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데 공동체에서는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약한 사람들은 뭐 아예 참여를 안 하니까 쪼그려져 있으니까는 안 그런데 강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말도 하고 뭐 하고 비판도 하고 뭣도 하고 뭘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꾸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또 강한 사람이 또 약한 사람 뭐라고 하니까 또 약한 사람이 또 상처받고 그리고 생겨요. 또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싸워요. 도대체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줘요. 그것이 뭔가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또 와닿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요? 음식으로 내 형제를 뭐하게 하면? 근심하게 하면 그럴 수 있죠. 뭐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가르쳐줘요. 너무 놀라운 말씀. 네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도대체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뭐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주님의 명령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없이 믿음 있어요, 강해요, 자유로워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뭐 없이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네 형제를 뭐 하게 하면? 근심하게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그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말해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믿음은 시작이에요. 밑바닥. 믿음은 1인 거고 사랑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은 없고 밑바닥이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뭐요? 알고 보니 다 믿는 자에게 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 성경은 믿는 자. 안 믿는 사람 읽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도 안 읽지만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사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음식 하나로 내 형제를 뭐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뭐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형제가 도대체 뭔데요? 설명해줘. 어떤 형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건가?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 서로 왜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 왜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가? 계속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게 하고 누군가가 또 주인 되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그거는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아웃. 주님이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싫어하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히 해야 될 부분들이 목회자들인 거예요. 사역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또 기득권자들이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어디 가면 교회 가면 딱 나타나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누구 장로님, 누구 어떤 초대 거기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딱 느껴져요. 성도들이 딱 느껴져요. 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저분들 아니면 교회가 꼼짝없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구예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차피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바타로 누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형제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비방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불신자들 교회를 봐요.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구원의 통로, 천국의 통로, 모든 것을, 복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통로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방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비방을 받고 있죠. 뉴스도 안 좋은 뉴스는 확실하게 항상 때리니까.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고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교회라고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겠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 없네.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저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른 것이 없네, 다른 것이 없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불신자가 봐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들을 내 음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망하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싸운다는 거 다 불신자들 봐.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고 무슨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항상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안 되게 하는 방법.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항상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 나 플러스 어디까지? 다른 사람까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에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체라 그러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느낌이라는 쓰는 것은, 그러면 저쪽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가 입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손 하나 딱 입으로 깨우면 10손가락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 믿음이 강한 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막 사느라고 뭐예요? 다른 남의 연결된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이것이 그 표정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때마다 비판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근심케도 이렇게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망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 만약에 이것을 알 수 있다면요, 주님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끊어져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한테 묻지 않아요. 그건 정확히 알면 됩니다. 평소에 언어 생활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지, 말씀 이야기하는지, 큐티에서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걸 잘 나눠주는지, 또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하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 어디 공동체 가면 무슨 순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하면은 도대체 여기가 무슨 세상 모임인지 교회의 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해요? 세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 뭔 이야기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가끔씩은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이 아니라 제로에 제로. 그래서 한탄스러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임은, 저 교회는, 저 수는, 저 구역은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마치. 근데 다 믿어. 망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신분을 기억하고
자리를 기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것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것이 나오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몇 번 경고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서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이제는 순종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예수님만 연결한 것으로 기뻐하고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서로 사랑이 된다니까요. 서로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고 서로 돕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아픔이 뭐예요? 나의 아픔으로 여겨져야 돼, 안 여겨져야 돼요? 여겨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이 지금 나서 난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또 이것으로 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저렇게 죽는 것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징집하는데 가기 싫어 가면 죽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도망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북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북한의 동포가 너무 배고파서 이번에 4명이 기순했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내가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 돼. 정말 이분들 진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정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북한에 지금 중국에 탈북했다가 지금 북송돼 이미 600명 됐고 또 막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두려움.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연결의식. 나는 과연 나와 주님만만 연결되어 사는 것인가? 과연 나는 나의 어떤 범위는 우리 다른 성도까지 다 들어있나? 그럼 성도들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중보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 근데 사랑은 뭐예요? 개인 사랑이 아니죠. 나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랑의 기본적인 뭐예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기 믿음이 있어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근데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이 사랑이. 그러니까 근심케 형제를 근심케 하고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심케 하고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입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음식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망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오히려 때로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더 편하나? 그나마 자유를 누리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은요 이상하게 절제해야 되고 뭔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 것이. 왜?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루 시작할 때 주님한테 묻고 하루 끝나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근데 누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삽니까? 정말 그것이 생활화가 아직도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가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 대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사람도 있을걸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왜? 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미안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돌아와요. 맨날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이렇게 무서울까?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만 하다가 제가 하도 그래서 저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요. 얘들이 막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얘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형제를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살려낸 그 형제, 그 아바타로 내가 지금 남겨놓은 그 형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니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계속 이제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뭔지 아니? 천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다? 아니고 뭐다?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거기에 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인 되죠. 자, 성령 안에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평강.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을 이루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희락은 제가 뭐요? 그냥 기쁨인데 기쁨이라고 쓰려다가 구원이라고 써서 왜요? 구원받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 그 기뻐하는 그 삶,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현재적인 이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 음식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요? 비본질적인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있어야 되는 그 본질은 뭐예요? 의와 화평과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교회는 밥 먹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밥도 맛있어야 되고 당연히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아니 또 교회에 왔어요.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화평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뭐가 생겨나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전 세계 80억이 있지만 많은 수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는 자들도 요즘에 교회 안 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와 어떤 이 기쁨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 답답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근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또 뭐요? 교회 다도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이렇게 없고 본질적이 없어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시대 와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없는데요?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여기 그리스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누구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지실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라니까요. 내 십자가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인 만들어줬고 구원하셨고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과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섬긴 자. 그러면 섬기려면 당연히 누가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또 누구에게도 칭찬. 맞아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나의 자유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거요?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고방식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약자 중심적입니까? 성경을 보면 약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하고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당연히 그러했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공, 나의 것,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비전, 나. 잘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그 삶이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의 자유를 이 땅에서 좀 절제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 유익과 너의 강함도 중요한데 이 땅에는 수많은 약자, 너희 교회 공동체 봐라.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너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 그리스도가 어디 있지? 형제를 섬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형제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신인 형제를 섬기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기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이 하나님 나라에 성령 안에 있다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 뭐예요? 항상 깨지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복 있는 자는 피스메이커. 뭘 자꾸 이루려고 한다? 내가 그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 자꾸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뭘 세우려고? 서로 덕이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말했을 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우리 공동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상처 입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근데 그 형제가 교회 떠나는 그 형제가 상처 입어서 믿음을 버리는 그 형제가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그 형제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사실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들려오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십시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는 자들 앞에 서보십시오. 주님은 저리 가랍니다. 형제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작은 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봐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형제들을 섬기고 남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고 화평과 덕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는 절대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포도주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영원히. 아니 어떻게 안 먹어도요? 이번에만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만약에 음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되는 그 음식 그 당시에 문제되는 음식 한 사례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의 복음 사업, 구원 사역, 이 교회 사업, 교회 일, 교회 사역을 뭐 하지 마라? 무너지게 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뭐예요? 교회를 뭐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거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다른 해석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근데 넘어진 것은 일단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하다는 거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악하다고 주님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포도주든지 고기 음식이든지 포도주 마시는 것이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뭐 하지 말아버려라? 먹지 말아버려라. 무엇이든 내 형제로 뭐 하게 하는 일이 거리끼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뭐 하도록 아니함이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왜 하는지, 왜 그 형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하죠. 약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약한 양심이요.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좀 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 다 포기하겠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영원히는 아니죠. 죽을 때까지만 아닌 거죠. 뭐 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만 뭔 말이야? 난 절대로 입에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형제로 하여금 실족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한다? 목사님이 만약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 빨리 그만둬야죠. 그렇게 하고 천국 가야지. 만약에 믿음이 좋은 성도가 만약에 자꾸 그런 삶을 산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형제야 한다고 해야지, 형제의 관계 문제로 해야지 그리스도에게 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 세상은 그래요. 항상 강한 사람에게는 내 앞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쫄아요, 쫄아. 가만히 있다가도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자꾸 걸고 넘어져요. 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척하고 뭔 척하고 우리가 그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어도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은 괜찮죠. 계속 믿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내 어떤 잘못으로 어떤 다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마.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믿음이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는 옳고 그름 계속해서 따지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실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한테. 네가 지금 사랑으로 행한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막 행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행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도 알고 보면 세상의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다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행동도 말도 행동도 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도대체 설교를 몇 번 들어야지, 말씀을 몇 번 읽어야지 바뀌겠습니까? 도대체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내일 또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모레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갑자기 그런 일이 당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큰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건 알고 봤더니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 복음이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정에 성경 말하잖아요. 가정에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 또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공동체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전부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의 고집도 때로는 나의 믿음 버리면 안 되지만은 나의 그것조차도 나의 자유, 믿음의 자유조차도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양심이,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만큼 우리에겐 그 형제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남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냐고. 그렇게 조심할 수 있냐고. 내 자유를 절제시킬 수 있냐고. 아니, 나의 자유조차를 버릴 수 있냐고.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강한 자고, 당연히 믿음을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 있으면 되죠. 잘 지키면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근데 믿음이 약하고 이제 의심하고 먹는 이야기니까, 의심하고 먹으면 이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안 해야 되는 거지. 하면은 그건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먹어요. 그럼 죄가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다 어차피 깨끗하다니까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옛날에 그 태초에 만들어서 그 모양으로 그리스도 오심부터 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먹도록 허락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도 있는데, 우리 양심이 있는데, 먹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양심이 이제 안 따랐다는 거예요. 이 거리낌 때문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앙 양심상 거리낌 없이 먹으면 전혀 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맛있게 먹고 즐기십시오. 그런데 신앙 양심상 먹으면 혹시 죄가 되는 것 아니야라고 고민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먹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리고 먹고 나서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 이걸 먹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모임에서 나누잖아요. 그걸 듣다가 뭐 해요? 비판하죠. 왜 먹었어? 먹지 말아야지. 버텼어야지. 그것도 모르냐? 전에도 그래놓고 너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로 대해라? 사랑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해야죠. 근데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요, 진짜 영원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상황을 꿰뚫고 거기에 맞게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는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쁜 거, 이거 해야 될 거 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을 거 비판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자꾸 그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왜 자꾸 비판하지 말라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1차적으로는 지난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고, 근데 오늘 또 배우는 것은 뭐요? 그 믿는 형제가 마치 누구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살려낸 그 형제다.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얕봐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혹시 또 망하게 해서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